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간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단단한 것도 한번 먹어봅시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어진 30분 동안 30분 좀 넘겠다. 33분 동안 33분 30초 동안 우리가 점점 늘어나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갖고 믿는 만큼 충성한다. 믿는 만큼 충성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믿는 만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4년 2월에 소치 동계올림픽 22차 동계올림픽인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면이 생각이 나지만 그 두 가지의 사건은 참 한국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판커신이라는 여자 쇼트트랙 1000m에서 나쁜 선 판커신에 우리 박성희 선수가 선두로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등을 잡으려다가 놓치고 엉덩이 잡으려다가 놓치고 나중에 팔까지 잡으려다가 놓치고 속도를 늦추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제빙상연맹에 우리나라에서 제소를 했는데 정상적인 경기의 일부였다라고 판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저는 또 다혈질의 O형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막 TV 보면서 막 사랑합니다. 정말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절망하게 했던 것은 아마 피겨죠. 피겨에서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비교도 안 되게 너무나 아름답고 기술 점수도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트니코바라는 선수한테 아깝게 져서 은메달을 따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 되긴 힘들다. 아휴, 진짜 거짓말이다. 정말 싫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트니코바에 대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도 참 안 됐죠. 억지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지금은 지역 예선도 통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본인에게 나라에서 그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목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한 추문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지난 소치 올림픽은 수치 올림픽이었다. 네,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났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멘. 저는 빨간색이 안 보여요. 제가 생맹은 아닌데 제가 보는 모니터에는 안 보입니다.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마치고 나서 공평하신 주님께서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겁니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열매대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등을 두드리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화가 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중학교 때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720명 중에 전교에서 한 문제 틀린 사람이 2명이 나왔어요. 근데 같은 반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전교 10위 안에 드는 친구예요. 근데 저는 반에서 10위 안에 드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컨닝을 했다고 제가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랑 나랑 틀린 문제가 같냐?
쌤이 그거 확인해 달라. 그리고 풀이식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풀이식을 보고 판단해 달라. 그 다음부터 그 박국영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었는데 3년 동안 저를 얼마나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이 미안해서.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수학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 챙기니까 야 너 이거 풀어봐. 문제집 갖다 주고. 그래서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오해받는 것 때문에. 그때 학교를 그만둘 뻔할 정도로 중1병 네. 제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삶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치명적인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것 플러스 성도는 말씀을 지키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 추가로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굳이 부딪히지도 않을 일인데 말씀 지키다가 내린 결정이, 이 다음에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어떤 분은 20년 후에 결혼하게 될 텐데, 웃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웃어. 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 바랍니다. 네, 어쨌건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게 될 터인데, 여러분의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어려움입니다. 환난입니다. 고난의 핵심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9절과 10절에 우리 빨간색 글자를 유의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당했어요.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궁핍을 당합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정말로 고난을 당하는데 죽도록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회색의 단어들이죠. 굴루미한 분위기죠.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더 이상 행복과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지역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교회는, 지역은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황제 숭배가 본토 못지않게, 본토 로마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그래서 그 황제 숭배로는 본토 못지않은 상징적인 도시, 우리 서울을 상징하는 게 중구에 있는 남산타워잖아요. 그것처럼 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은 살아있는 황제의 커다란 신상, 그게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게 이 도시를 상징할 정도로 황제 숭배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면은 증명서를 하나 떼어줍니다. 무슨 증명서냐면, 이 증명서가 있는 사람만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정권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치안도 그를 위해서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 증서가 있어야지만 유대인들이 장사도 할 수 있습니다. 내려오던 가업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증서가 없으면 아무 법적인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죠. 길드, 상인조합. 이 상인조합, 네. 한솔자매 왜 웃습니까? 네. 예, 웃긴 얘기가 아닌데요. 네, 당황스럽네. 네. 형성경제 잘해주세요. 네. 이 길드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황제 신상 앞에 절했다라는 확인증이 있어야지 이 길드에 소속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어요. 싸고 고기도 좋고 1등급 한우도 싸게 파는 곳이에요. 그리고 고기를 사다가 직접 정육을 하고 제육은 아니죠. 제육은 볶음이지. 하여간 정육을 해서 파는 그러한 정육점입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유명해지고 앞에 차 있고 손님들 서서 기다려서 고기를 떼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인이 가게세를 2배 반으로 올렸어요. 나쁘죠. 그리고 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옆에 집으로 옮겨갔어요. 거기 차 세우기도 어렵고 훨씬 더 안 좋은 곳에 옮겨가고 거기에 자기가 다른 브랜드로 정육점을 집주인이 차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제가 가는 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 몇 대 설렁탕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옆집으로 더 확장 공사를 하고 주방을 싹 바꿨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 그다음부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상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법이 자신의 어떤 기업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서머나에 살던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황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로마 황제라는 그 신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움을 감수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 나라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라는 지역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유대인 너희들은 유일신상만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너희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이 증서를 발급해 줄게. 절한 거로 간주해 줄게. 용서해 줄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면책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출교당한 그 사람들을 기억했다가 이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해요.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유대교인이 아니므로 더 이상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잡아가시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 그 정보를 얻고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황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반제국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언제 이들이 구테타를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아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경제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정말로 참혹한 핍박을 해옵니다.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빨간 글씨로 되었던 환란입니다. 궁핍입니다. 옥의 갇힘입니다. 죽음입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망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제국에서 강요하고 있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 요구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궁핍에 처하게 되는데요, 궁핍이란 단어를 보통 성경에서 쓸 때는 페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페냐라는 단어는 그냥 남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냥 그저 그렇게 먹고, 풍족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그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함을 페냐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궁핍이라는 이 단어를 푸토케이안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잘 안 쓰는 성경에서.
이거는요, 극단적이고 비참한 가난을 얘기했을 때 푸토케이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기니까, 유대인들에게, 로마 정부에게 다 빼앗기니까, 그 기득권을 다 뺏기니까 이들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사업의 아이템을 잘못 짜서 성실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사업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이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더 어려운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빈곤 속에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상대적인 빈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소아시아 7지역 중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건축술이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향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향수의 수출지입니다. 그래서 그 서머나라는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쉬미르나, 심심하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헬라어 하나라도 따라해야지. 쉬미르나를 헬라어로 하면 서머나인데 향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향수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지역 이름이 향수야. 신당동 떡볶이, 서머나 향수, 이렇게 이퀄 될 정도로 향수가 유명한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아주 부자 동네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목사입니다. 저는 생긴 거와 다르게 서울태생입니다. 모태서울입니다. 공감해서 방금 설교 왔는데 제가 5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웃더라고. 제가 모태서울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강남 8학군 개포동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걸 안 웃는구나. 네, 개포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그 아파트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구룡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거기는 판자촌이에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학교에 배지를 달았는데 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이는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빨리 뛰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주상복합에 사는 친구들은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꺾여서. 그 당시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3년간 지켜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이 어쩌면 절대적인 빈곤 못지않게 너무나 힘들겠구나. 근데 이 서머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상대적인 빈곤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환란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커다란 맷돌과 같은, 그 연자 맷돌과 같은 커다란 맷돌을 아래 위로 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꽉 짜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어가, 환란이라는 단어가. 아주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고난을 이 서머나 교인들이 당해서, 왜? 무엇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마가 편하세요. 주님은 야, 너희 이 어려움 언젠가는 해결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실 만도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만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을 보면 너희가, 이게 고난이 끝이 아니야,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어. 사랑의 주님이 맞나 싶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진짜 커다란 돌이, 바위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장차 더 큰 어려움이 너에게 올 거야. 너희 중에 몇 명은 옥에 갇히고 그 중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한 그 담임 목사님이죠. 개척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인 사도 바울조차도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그 화요일은 원년도사님, 그리고 수요일은 불의종, 너무 뜨거워서 까매진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빌립보 감옥의 쇠사슬이 터져나가는, 옥문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사도 바울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위로를 해주실 만도 해요.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했어.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야. 슬픔 대신 희락이 있을 거야. 제 대신 화관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더 큰 위로를 주실 만도 한데, 더 큰 환난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너희가 죽기까지 충성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무작정 너희에게 죽도록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이유입니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환난을, 우리가 복음 지키다가 어떠한 희생을 주님께 드렸는지,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떠한 압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9절 말씀, 주님이 아신다라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장. 이 말씀에 알거니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경험함으로 공감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경험함으로 공감하는 지혜. 네. 이 지식은 온전한 동정, 온전한 공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내가 뒷짐지고 멀리 떨어져서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도 십자가에서 너희가 당했던 그 고난 먼저 겪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그 심리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주님이 한 가지 더 아시는데, 그 유대인의 비방을 잘 아십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고소와 고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비방이란 단어를 블라스페미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친성 모독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겉으로 볼 때 너희에게 환난을 주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은데, 실상 저들이 누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공격한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누구의 전쟁입니까? 너희 혼자 감당하는 그 전쟁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과 하늘의 권세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이야. 그러면 그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됩니까? 아니에요.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싸움의 주체가 되십니다. 이 전쟁을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를 아십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개념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한 절 더 찾습니다. 자매들이 읽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시작. 예,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죽기까지 충성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가 되십니까? 처음이요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섬기는 주님,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10절 중반부를 보면은 교회가 얼마 동안 환난을 당합니까? 열흘 동안,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유대인들이, 가짜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가 너희에게 주는 그 환난은 아주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주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장하시는 그 상급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상급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네. 자, 컨닝하셔도 돼요. 무엇을 약속합니까? 생명의 면류관. 우리나라 말에선 좀 강조가 덜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생명 자체가 된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서슬퍼러운 권력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 그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주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는 핍박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억울한 고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축복은, 그것을 견뎠을 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경제적인 억울한 일,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을 넘어서 죽음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명령인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냥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잘못 해석해서 내가 죽도록, 죽기까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너희들도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충성하다가 망할 수도 있다. 충성하다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질 수도 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지키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말씀 때문에 진짜 죽는 걸 얘기해요. 진짜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를 삼는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해내야 되는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리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망할 것을 각오하는 것, 아니 예수님과 그의 복음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아니 여러분 목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 삼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죽는 거 얘기합니다. 진짜 망하는 거 얘기합니다. 진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설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정말로 가난했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가난했는데 의사가 됐어, 박사가 됐어, 교수가 됐어.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 못하다가 예수 믿고 돌머리가 변해서 천재가 됐어, 뭐 좋은 학교에 갔어. 이런 거는 많이 간증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지키다가 때로는 망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지키다가 이 사람만한 사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 보내기를 원하실 때 있습니다. 말씀 지키다가 좋은 연봉에 좋은 직장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에 말씀 지키다가 죽기까지, 죽음까지도 감수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간증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 지키다가 망한 사람의 간증도 해야 됩니다.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저도 쫄딱 망했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학부를 졸업할 때 3대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졸업하자마자 군대 끌려가는 거. 저였어요. 졸업하자마자 군대 끌려가는데 그것도 사병이야. 저였어요. 졸업하자마자 군대 끌려가는데 사병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져. 저였어요. 제가 왜 사병으로 끌려갔는지 아십니까? 장교 시험을 주일날 보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소대장, 저와 동갑인 중대장과 함께 군생활 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전하신 그분이 28이거든요. 중대장보다 나이 많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 왜 묻습니다. 심각한 말씀 전화. 위에서 7월 20일 날 입대하십니다. 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잠깐 말씀 지키다가 손해를 감수해요. 말씀 지키다가 죽기까지 내 자신을 무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됨입니다. 저는 샬롬에 속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많은 축복을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망하는 영광스러운 인생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말씀 때문에 망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도무지 경쟁자들이 그냥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축복을 주십니다.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맺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주에 안 나올 표정이야. 그래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소라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죽기까지 충성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영어를 보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 full of faith, 믿음이 충만한 상태, full of faith,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한 단어로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거를 뭐라고 배웠어요? faithful을 충성된, 충성.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과 끝 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땅의 환난, 그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봐야지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으로 이 세상에서, 아니 저 천국에서 채워주시겠구나,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으로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 때 충성할 수 있어. 그러한 지식으로 무장되는 샬롬의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죠?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